부흥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부흥이란 말을 말하는 게 참 부끄럽긴 해요. 부끄럽다기보다는 좀 불편한 단어가 부흥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비전 컨퍼런스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놀랐냐면 첫 번째,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많아야 한 60명, 한 50명, 60명 정도 올 거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상을 사실 디귿자로밖에 안 폈는데 한 줄을 더 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목사님 믿음이 작다고 네, 크게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점에서 놀랐냐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니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 없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내 교회라는 생각에 저는 또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부족하고 새로 오시는 성도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람을 세우는 영역에까지 예배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건의도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탁상공론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우리 삶 안에 현실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컨퍼런스가 끝나고요, 제가 긴장이 풀렸는지 이렇게 며칠 긴장을 했는지 제가 집에 가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습니다. 그 전에 한 분의 카톡이 문자로 왔습니다. 문장이 좀 길게 왔는데 제가 한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북 지역의 건강한 부흥을 이끌 영혼오는 깃발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난 아닌데 난 안 보냈는데 이런 눈빛으로 누가 그랬을까? 그런 눈빛으로 지금 의심의 눈빛을 지금 쏘고 계신데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네, 저는 사실 약식이지만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요, 굳이 해야 되는가라는 이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켠에 이거를 굳이 해야 할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제 마음판에 저를 계속해서 부담 주고 저를 채찍질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에베소서 4장 15,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몸입니다. 몸. 하나님이 세우신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오른 교회 이 공동체, 이 몸이 이 시점에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저는 비전 컨퍼런스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라는 이 주인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장 16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연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연결된 존재인 것입니다. 서로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요, 다 똑같이 주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좀 부족하게 주었고, 또 반대로 내게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몸이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아우세신이란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increase란 단어예요. 점점점 증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숙이란 뜻도 있지만 양적 증가, 숫자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브레인이죠.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각 지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저에게만, 교육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된 지체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 됐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함께 바라보고 따라가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이 종교기사 중에 강동 지역의 한 큰 교회 세습기사가 나갑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다 알죠? 네. 명성 있는 교회죠. 네. 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내용은 다 압니다. 남의 교회를 여기서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지만 왜 욕을 먹느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욕먹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욕먹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핵심은요, 제가 볼 때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부재인 것이죠. 원로 목사님이 존경받을 만하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거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과 교회의 주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교회가 싫으면 교회를 떠나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중학교 입학설명회가 오른교에 있어가고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강동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성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답니다. 강동교구에. 네, 한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오륜교회가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비전 컨퍼런스 통해서요,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이 주인된 몸된 공동체에서 우리가 연합했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한다는 이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것에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교회로 모인 유형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영혼 오른 공동체인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교회의 본질이 우리 영혼 오른 교회 안에서 명확하게 구현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있죠.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도전받지만 이 구절만 읽으면 유독 목회자인 저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 말씀 몇 구절 찾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포커싱했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하고 외치며 기도하죠. 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장하니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상했습니다. 저만 흥분되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에는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증가한다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교회의 부흥이 어디까지 갔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넘어서 갈릴리까지, 이방까지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증인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증인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부분과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영역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의 삶과 교회가 세워지는 게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지금도 교회는요 개척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1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똑같습니다. 2000년이 지나 흐르는 동안에 이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오른교회 역시 이 땅에서 땅끝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땅끝에 세워진 교회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하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땅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그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부흥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논하기 앞서서요. 31절에 단어가 한 가지를 우리가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시 31절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교회들이 평안히 서가고 든든히 서갔느냐라는 것이죠. 이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앞절은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다소라는 지역에서 한 13년 동안 초야에 묻혔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다소로 가기 전까지 이 상황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부흥이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오른교회가 당시 초대교회가 누렸던 평안함과 든든히 세워가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초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성도의 회심이었습니다. 성도의 회심. 성도의 회심이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니까요 그냥 놀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혼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왜 놀랬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엔 사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바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바울이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명 높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자 했던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놀랍게 변했습니다. 믿기가 어렵겠죠. 이처럼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요 죄인도 악인도 회개케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출석하는 성도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진짜 든든히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척도를 볼 때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는가, 회심을 경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요 여기서 어찌할 거는 그냥 어쩌지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치면서 탄복하며 탄식하며 울며 대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이 해결을 받고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셨다라는 그 사실에 그가 단순히 찔린 정도가 아니라 탄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살리고 싶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회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회심을 선포한 것이죠. 그때부터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진 않았지만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5,000명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바로 회심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부흥을 논하는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부흥이라고 말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네. 두 번이 있었어요. 1903년과 1907년입니다. 1903년은 원산 부흥이라고 표현하고요. 1907년은 평양 대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차이인데, 이 1903년은 원산에서 1907년은 평양에서 일어난 이 부흥이 있어요. 왜 부흥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숫자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현대사를 보면요, 부흥이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때가 언제냐면 1980년대나 1990년대예요. 그때는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지만 십자가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성도들이 왔다라고 말해요. 그냥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성도들이 왔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를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흥은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903년과 1907년에 왜 부흥이라고 말하냐면 그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장로라는 사람들이요, 때리고 싸우고 거짓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이 앞에 강단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정도가, 회개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며칠을 해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진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썬데이 크리스찬의 증가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놀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의 물결을 타고 있냐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놀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뭐 때문에 놀라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어떻게 저 사람이 회심했지? 이런 사건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못 믿어.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회심하여 돌아올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까?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단순히 사람의 증가를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찔러 쪼개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탐복하고 탄식하고 부복하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정말 간절함이 그들의 삶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화려한 예배당도 좋습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거 좋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교회는요, 복음 전파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네.
즉시 맞죠? 네. 2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즉시.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즉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마음이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마음이 사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울과 같은 경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전도학교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봄과 가을에 하는 전도학교인데요. 서울 남부 지역에는 16개 대학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임파테이션이라고 알죠? 성령의 역사, 임파테이션. 우리 김은호 목사님 가끔 손을 이렇게 드십시오.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다 임파테이션이에요. 자, 그때 이제 설교자 분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임파테이션을 하시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먼저는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고백하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죄들까지 다 거론하셨어요. 조목조목 거론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했더니 그 죄가 평소에는 죄라고 안 느껴진 것이 제 마음에 직면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여러분 교회를 어려서부터 오래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꼭 많이 울어요. 언제 울지요? 수련회 가서 한 번씩 꼭 울어요. 그때 울어야 내가 은혜 받았구나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청소년 때 누가 나보다 많이 운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 받고 있구나는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막 슬픈 생각만 하는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막 돌아가신 것처럼 막 생각해, 슬퍼해. 네, 그게 은혜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때는 달랐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려운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펑펑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 물이란 물은 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땀까지.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제 이 아랫배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막 눈물, 콧물 쏟아지니까 막 닦고 막 이러고 하는데 뭔가 주체 없는 게 제 입에서 터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토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먹었는지 토한 게 아니고 그 순간 팍 하고 터졌는데 바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저는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 그냥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제가 방언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 후로 제가 변화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3 때 새벽 예배를 제가 대학 가서 끊겨버렸어요. 신학교를 가서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새벽 예배를 가서 집에 온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을 했냐면 오고 가는 사이에 늘 저에게 눈에 들어오던 분들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6시 조금 넘어서 그 시간대 이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분들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제 안에 불편한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운동하고 계신 어르신 같이 따라서 운동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웠겠죠.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 새벽에. 다짜고짜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제 안에 확 드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심령에 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건 교만함이겠죠.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이 아주 10분의 1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격한 사람은요 주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전 컨퍼런스가 정말 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부흥의 소망이 있구나를 느꼈냐면 많은 분들이 이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발표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진짜 부흥의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부담감이 아니라,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들이 일어나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죽이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냐면 사단의 공격인 거죠.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영적 전쟁은요, 기도도 맞지만 전도예요. 전도가 영적 현장입니다. 전투의 현장입니다. 밀고, 그래서 승리할 때도 있고 패자할 때도 있는 게 바로 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면서, 전도하면서요, 한 번이라도 뭐 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아니면 한 번이라도 뭐 낙심되거나 상처받은 적이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전도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죽이려는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그냥 공포인 거죠, 공포. 저도 이 대학 때 저는요, 여러분보다 아마 되게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욕이란 욕은요, 온갖 언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 먹어봤습니다. 제가 주로 활동했던 전도 지역이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인데요. 숭실대가 크리스천 학교인 거 아시죠? 미션 스쿨인데 와, 걸걸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저는 그때 이미 벌써 한 50년치는 다 먹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렵다가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환란이 없다면, 전도자에게 환란이 없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상반절입니다. 2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 전도자에게는 미리 그 사단의 계계를 알게 하시고 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계를 간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항상은 아닐지라도 복음 전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치유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요, 내적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적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뭐냐? 고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도 전도자에게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파했던 지역들을 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적도 일어나고 기사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던 곳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하시며.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냐면 복음 전파자에게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난대요?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독뱀을 집어 올려도 물려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치유사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냥 앉아서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공격은 이미 하나님께서요 간파하시고 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뜻인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오늘 사실 깨달았어요. 말씀을 찾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냥 전도가 우리 삶에는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뜻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되게 육적인 뜻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그의 생계를 책임져 준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마가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7절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게는 그 싹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생계를 책임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취업난이고 경제난인데 우리 다 같이 이런 은혜,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왔다 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좀 내 삶 안에도 내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니죠.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려면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서 오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또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 바로 부흥의 시작은요 성도의 교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회심하는 즉시 그가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어서 막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들 때까지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가 또 한 가지 하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기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왜일까요? 왜 가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왜 가고자 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저 회심했어요, 저 이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 사람이에요, 떳떳하게 알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바울이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요 목숨 걸고 사죄하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아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딸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내 배우자를 죽였고 내 부모를 감옥에 갇히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그들이 자기를 받아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들이 나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져 죽인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그는요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려면요, 참 교제가 일어나려면 바울이 해결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 구함이에요. 용서 구함.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성도를 받아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용서를 받아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요 편견을 깨야 됐어요. 어떤 편견을 깨야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도 동일했어요. 이 다메섹 성도처럼 예루살렘 성도도 똑같았습니다. 뭐냐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쇼하고 있다.
선입견이 탁 박혀버려갖고 이 사람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보면 되지, 이런 생각 절대 해서 안 돼요. 미워하고 그 사람하고 말을 단절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바울처럼 내 잘못이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내 아픔과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걸 알아요. 그래서 배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선긴견은 깨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초대교회도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에 중재자가 한 명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바나바를 향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니까 그의 토지를요 다 팔아서, 다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세자, 권위자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인정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주고 자기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누군가 아픔과 상처 있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이면 중재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실 것인가? 그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심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라는 것은 싸우고 다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내가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누군가가 다투고 있다라면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도의 교제, 참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면 우리는요, 부흥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영노름교회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크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와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보기 원하십니까? 저는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2번 살 수 있어요? 아니요, 한 번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 누구는 부흥을 경험했대. 와, 너무 억울합니다. 똑같이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 물론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되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흥을 외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많아지는 부흥, 복음 전파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령이 연합해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